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갖다 따라요. 이 두 제자의 이름은 한 명은 안드레라고 나와 있고 또 한 명은 누군지 모르는데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갖다가 가 보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갑니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갖다가 게바라 부르겠다 이렇게 하셔요. 게바의 뜻은 뭐냐면 반석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고 게바는 아람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헬라어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나가시다가 빌립을 갖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우연하게 빌립을 갖다 만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나가셨는데 예수님 나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셨냐면 지금쯤 나가면 내가 빌립을 갖다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셔서 빌립을 갖다 만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빌립을 갖다 만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갖다가 만날 시간에 이렇게 나가셨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나가서 내가 만나야겠다 이런 건 아니시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립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요. 43절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마치 이전에 예수님께서요. 빌립을 갖다가 만난 적이 있고 또 빌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 본 사람한테 나를 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빌립을 갖다 처음 본다 하더라도 신문을 보시고 아셨던 것처럼 당연히 빌립에 대해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있고 또 일부러 이렇게 만난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일부러 빌립을 갖다 만나러 나가신 걸까요? 아니면 빌립은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뒤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먹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5절 중반절을 보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떡을 어디서 사 먹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들을 갖다 어떻게 먹여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갖다가 예수님께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빌립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나 시험해보자 빌립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빌립에게 기대하신 대답은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대답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기대하신 건 뭐냐면 그래도 그동안 예수님 자신을 갖다 따라다니면서 보고 또한 예수님 능력을 받고 또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걸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런 믿음의 고백보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고백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갖다 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빌립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주 평범해요. 예수님처럼 평범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냐고 또 깨달음도 부족한 사람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빌립을 갖다 만날 계획까지 세우고 좀 나오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유명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갖다 만난 후에 성령의 임재를 갖다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빌립도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4절 보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말을 갖다 들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분명히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제 같은 동네 사람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이야기를 갖다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란 말을 듣고 예수님과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와가지고 한 말이 뭐였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왔던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갖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형제 시몬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 메시아, 내가 이전에 말했던 그 메시아를 갖다가 만났으니까 가자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따라서 안드레는 형제 시몬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안드레가 시몬과 함께 예수님 갖다 만나고 와서 빌립에게도 자신이 전에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런 말 갖다 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만나고 나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빌립이요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 이런 이야기해요.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군가 빌립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 갖다 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유력한 사람이 안드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지금 이 말을 갖다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베세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요, 이 베세다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베세다 출신이 5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 안드레, 시몬,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5명이요, 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베세다는요, 예수님이 권능을 갖다 가장 많이 베푸신 그런 고을 가운데 하나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처럼 베세다는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갖다 배출한 동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아주 많은 능력을 갖다 행하신 그런 이 고을이 베세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벳세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회개가 없거나 또한 회개가 너무나 부족했던 곳이 이 벳세다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봐요. 특히 내 자신이나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갖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은혜를 특별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뭐 아주 대단한, 뭐 아주 특별한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나는 또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또한 우리 가정이 받은 남다른 은혜들 갖다 잘 몰라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혜 또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오직 우리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갖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갖다 주셨다면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 같고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걸 주셨다? 그러면 이걸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감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를 만난 빌립,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들은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나다나엘 갖다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5절 다시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이나 안드레는요. 자신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이제 확인하고 나서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갖다 만나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고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할 때요. 모세와 모든 선자들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냐면은 모세와 선자가 예언한 걸 성취하신 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빌립이 자신이 만난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라는 거죠. 빌립의 말을 나다나엘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사렛 같은 마을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요.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입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란 이렇게 지명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지명 이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는요. 로마 수비대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그마한 마을인데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 5장 2절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그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헤롯이 이제 아기 예수님 갖다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어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헤롯의 아들이 임금이 됐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같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선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 해서 구약 성경에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가 선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을 갖다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걸 갖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보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배우고 있는데 또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갖다 듣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갖다 진행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걸 갖다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도 보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한 믿어야 될 걸 갖다 믿지 못하게 돼서 손해를 봐요.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손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갖다가 얻지 못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말하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와서 봐 이런 얘기예요. 와서 봐라. 다시 말해서 그럼 네가 직접 가서 그 예수를 갖다 만나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자신에게 어디에 계시냐고 묻자 그러면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는 곳을 갖다가 보여주셨죠. 눈을 보게 하셨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와서 봐라. 그래서 예수님 갖다가 이제 직접 만나볼 것 갖다가 권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갖다 보기 위해서 가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를 갖다 사랑하셨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요, 와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와서 봐라, 이렇게 하는 걸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갖다 만나보면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갖다 보여주는 방법일까요? 그건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갖다 만났다는 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음으로 내 삶이 변했다는 것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를 갖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하시면서 뭘 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갖다 씻어주시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에게 본을 보이는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따라하라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갖다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생활했지만 예수님을 닮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갖다 만나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변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조금씩 변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사람들에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바라는 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요 참된 이스라엘 사람과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걸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거짓된 것이 없는 걸 갖다 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이스라엘 사람과 간사함, 거짓이 없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뭔가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73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가 마음이 정결한 거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가 마음이 정결한 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갖다 보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보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해서 다 모두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쉽게 말하면. 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네가 한국 사람이라 말은 하지만 넌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겉모양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갓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인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겉모양은 다 유대인 같은데 그렇다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은. 겉이 아니라 속이 유대인다운 사람을 갖다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만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모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에게는요 거짓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되냐? 그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거짓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니까 그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는 걸 보시고 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시고 참으로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구나 라고 하실까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살피고 계실 텐데 과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우리 스스로 갖다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기독교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없어서거나 교회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또 전도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나를 아시는 겁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는 거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갖다 처음 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 본 사람인데 막 아는 척하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다나엘은 자신은 예수님 갖다 처음 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자기는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정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면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48절 계속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전부터 나도 너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갖다 찾아가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갖다 아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 이 말씀 갖다 어떤 의미를 하셨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걸 갖다 깨달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라는 걸 갖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죠. 나중에 보겠지만 사마리아 마을에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다 왔죠.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자기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동네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알고 계신 걸 통해서 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갖다 깨달았고 또 믿었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 좀 해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되면 뭘 알게 되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갖다 깨닫게 되고 또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중반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 되고 왕 되시고 구원자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근데 그냥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한 다음에 읽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갖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만나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갖다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을 갖다 열어주셔야 우리가 성경 읽어 나갈 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가 된 걸 갖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께서. 이 성령님이 그러면 어디 계시냐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갖다 알고 계시다는 걸 갖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거는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의심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보고 나서 그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 같다 깨닫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경 읽기 전에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올바로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의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갖다 흡사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게 의심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갖다 제대로 만나면 이런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것 갖다 진실로 믿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소설가인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루 월리스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반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이유를 통해서 이제 소설을 갖다 써야겠다는 마음 먹어요. 그 소설이 뭐냐면 성경이 허구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소설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어떻게 하냐? 성경 읽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성경이 허구라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르 월리스가 성경을 갖다 읽어나가면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실이라는 걸 갖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르 월리스가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것이 뭐냐면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그래서 배너가 제 주 제목이지만 부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이야기야. 이게 그리스도 이야기. 이 배너는 이 르 월리스가 쓴 이 배너라는 소설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 영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르 월리스가 예수님의 허구에 대해서, 성경의 허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성경 읽었다고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 르 월리스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 90% 이상이 무턱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연구한 적도 없으면서 무조건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해결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갖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믿느냐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한 이것보다 더 큰 걸 갖다 네가 보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알고 있는 거 이건 아주 작은 건데 네가 이것 가지고 놀랄 필요 없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걸 갖다 네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다 갑자기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이걸 보면 지금 나다나엘만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빌립과 또한 사도 요한도 함께 왔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갖다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곱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곳을 가다 베델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비롯해서 함께 온 사람들에게 야곱의 이 사건을 갖다 떠올리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먼저 야곱이 꿨던 꿈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의 차이는 하늘이 열리고 이거예요. 야곱의 꿈에는 이것이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 일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갖다 받으신 후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갖다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걸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갖다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 역할을 하신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보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갖다 보게 될 걸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사역을 갖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 방법은 예수님을 갖다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갖다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을 갖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님 믿는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더욱더 넓혀 나가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